집사님들은 앞쪽으로 앉았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설교 중이라도 괜찮습니다.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도대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볼로. 그 옆에 있어요. 18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18장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는요, BC 331년에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알렉산더 알죠? 이 대제가 에집트까지 정복했어요. 정복하고 세운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거기에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하고 계실까?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언변이 참 좋아요. 말을요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학문이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학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고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에. 그렇죠? 물론 이 성경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이분은요, 모세오경에는 아주 도가 트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분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이게 뭔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 뭐냐,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회당에서 26절이거든요.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 엄청나게 잘 전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은 성령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말씀하기를 마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잠깐 봅시다 그래 놓고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인간성이 좋은 분이에요. 마음이 넓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다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요. 근데 목회하시는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회자가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상세하게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줍니다. 알려주니까 그것을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굉장히 훌륭하죠? 이분은 요즘에 보면은 집사님이, 소위 말하면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보니까 그건 아닌데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별도로 성경을 펴가면서 상세히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인품이요 굉장히 좋고 또 자기 자신이 부족한 점을 집사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이제 다음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아볼로가 27절 보니까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아가야는 여러분 아마 성경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은 고린도가 있는 그 지방 전체가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 고린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던 아볼로가 고린도에로 갔어요. 이제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를 이제 다 그 말을 듣고 고린도로 갔을 때에 그때 바울 사도가 윗지방으로부터 다녀와서 에베소 교회에 왔습니다. 이때에 온 곳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이에요. 왔어요. 그래서 어떤 제자한테 물어봅니다. 가만히 에베소 교회에 와서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거죠. 바울이 이르기를 뭐라 그랬어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시는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외치는 분이세요.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 말을 누가 얘기하냐고 하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여자는 몇 명인지 모릅니다. 12사람은 모두가 다 남자입니다. 왜 이 기록이 있을까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동일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하신 분이세요. 지금은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거는 부족해요.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장 17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굉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이 땅을 떠난다. 그렇죠? 승천한다는 거.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더니 그랬어요. 근데 그 다른 보혜사가 뭐래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게 되면은 성부 시대가 지나고 성자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뭐요?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혜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그렇죠?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오셨는데 아니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 다른 보혜사
헬라어로 보니까 알로스 팔라크레토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속성은 같아요.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 그 성령으로 오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다른 보혜사는 영으로 오신 분이에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제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영으로 오시면. 그래서 나가 지금 가지만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다스리던 시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시대, 지금은요 사도행전 2장이죠.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떠나지 말고, 왜? 사도 요한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는 성전을 통하여 흐릅니다. 물이 벌써 에스겔 선지 통해서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늘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열심을 다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죠? 흩어지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저는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 혹은 아직 기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면 되겠죠. 예수님. 오늘은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이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거냐?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들이 알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아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걸 알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으셨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을 들으면 깨닫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이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제대로 전해야 되겠죠. 근데 말씀을,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이 이 말씀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때 그 말씀이 그래서 나에게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며 성령 받은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때가 있죠? 내가 말씀을 본다든지 들을 때 회개해야 되겠다, 혹은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운데 하면서도 안 되겠어, 내가 회개해야 되겠어, 내가 교회로 가야지, 혹은 기도원 가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이미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조직신학, 제가 원래 좀 조직신학을 총회에서 강도사고시위원으로 3년간 있을 때 저는 조직신학만 맡아서 했어요. 조직신학 가르치는 이제 제가 그걸 뭐라 그러죠? 대표라 그럴까요? 어떤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서 문제를 나가죠. 조직신학에 보면은 중생합니다. 거듭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 오늘 오전 설교인가요? 우리 목사님 잠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원의 여정 중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4장이죠. 니고데모에 대해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구나.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대로 오는구나. 유아 세례를 줬는데 오늘 나한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 아이가 목사님 닮은 것 같아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닮았는지는. 당겨져 있죠. 오늘 가보니까 누굽니까? 동물가 보니까 어이구, 어쩌면 그렇게 이광래 지사를 닮았는지 딱 올라온데 바로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오늘날 우리에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못한 자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죄인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그분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으신 분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나에게 임했다. 깨달으는 사람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을 쭉 읽어 가시면은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빛이 되세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죄와 흑암에서 의의 빛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 빛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거죠. 알게 돼요. 제가 안산시장 가니까 우리 유 집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유 집사님을 아는 분들은 다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최자의 스승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를 청산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압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대단한 거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그걸 알아요. 누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해주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선택받았으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주를 섬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육신으로는 세상에 빠져요. 바울이 그런 거죠. 저는 이 로마서 7장 24절 보면서 바울이 탄식이라 그러거든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주를 믿는다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망이 막 올라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의 길로 막 인도하는 거야. 이 큰일 났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 어떤 때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의 포로가 되어서 방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막 생기고, 어떤 사람은 가기도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마이크 가진 사람은 크게 읽으면 더 좋고요. 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데, 사람은 이중에 있는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다소 들어온다 할지라도, 왜? 너는 이미 죄에서 이미 해방되어서,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시켰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다 말씀드렸죠? 칼빈 선생은 뭐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돼요. 좀 늦을 따름이지.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걸 갖다 우리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세례를 미리 받은 분이 계셔요. 그러나 물 세례를 받은 분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은요, 권능이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하면 느끼실 거예요. 달라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관계가 없어요. 나 예수 믿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관계가 없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물론 내 마음속에 지금 막 싸우기도 해요. 육신은 갖고 막 싸우기도 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성전하실 때 우리가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미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라니까. 권능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전도할 때도요 권능 있는 전도를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할 때도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 있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잘 모르겠네. 성령 받으면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게 표징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러면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고린도전서 12장이거든요. 계시의 은사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지혜.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 주는 게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지식을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십니다.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해도 될까 안 될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 내가 저 사람의 말에 내가 따라가야 되나 안 따라가야 되나? 근데
성령께서는요, 분별의 은사를 받은 분은 안 따라가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은 발성의 은사, 말을 통해 가지고 성령을 받은 분은요,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가짜로 하는 분도 계셔요. 딴 분들이 다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말고 주님이 나에게 방언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뭐야? 2시간이 뭐 이거? 응? 언제 갔지? 어느 기도원 가게 되면요, 3시간 앉아가지고 설교 들어요. 그리고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5시간 동안 내리 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동을 안 해. 소변도 보러 가야 되는데. 방언기도 하게 되면은 시간이 좀 몰라요. 어떤 분은요, 방언하게 되면은 통역합니다. 그럼 참 좋겠죠?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내가 방언 통역에 막 일어납니다. 천안 어디입니까? 천안 무슨 기도원이죠? 코나부근에 경부 고속도로 가다가 천안 인터체인지, 겟세마네 기도원 갔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내 혼자 갔어요. 근데 그 방언에 해석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몰라.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기사한테 전화했어요. 당신 지금 방언 기도해봐. 내가 해석 하나 내볼게. 내가 시험을 했다니까. 당신 지금 방언 기도해봐. 내가 그 해석 하나 안 하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가짜로 예언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거요, 은사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은사가 있어요. 권능의 은사는요, 믿음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또 뭐가 있어요? 병 고침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요. 조은이가 아까 아파가지고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아픈데 다른 권사님이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해 줬어요. 아마 열 떨어져야 되는데, 나 원래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빨리 다 낫다 그러세요. 열 안 나? 이거 봐요. 나하고 잘 통하는구만, 사모님하고.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라 나야. 저는 그래서 말씀도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아니까, 나에게 온 은사를 안다니까요. 왜?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요, 동우가 아프게 되면 아빠가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믿으세요. 말까 그러면 안 돼.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근데 뭐예요?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죠. 교만이 아니라 좀 잘 가르쳐. 어때요? 권위의 은사가 있습니다. 권위. 그 다음에 뭐가 자꾸만 구제하고 싶어. 구제. 우리 집사람 보니까 지금 전체 형편으로 봐서는 저 사람 도와줄 수가 없는데 자꾸 뭐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 도와주면 결과는 좋아요. 근데 난 내 생각에는 나는 구제 은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요. 자꾸 뭘 도와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그래. 도와주려고. 뭐 도와주려고. 예를 들어서 누가 우리 집 찾아와서 뭐 금침한다는 거 오게 되면 내가 먹으려고 놔둔 것도 주더라고. 이 사람 이거 참. 교인들이 가져온 거 이거 뭡니까? 귤이나 이런 거 좀 놔줘서 나도 좀 먹고 싶은데 난 아껴두는데 그걸 갖다 먹으러 주는 거야. 그러니까 구제하고 싶은, 그건요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다스리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뭐냐?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각각의 은사를 받았어요. 내가 다 같은 은사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미선 집사님은요, 잘 가르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의 영어를 가르쳤거든요. 영어 점수가 좋았어요. 가르쳐 받고 난 다음에. 근데 어느 선생한테 배우게 되게 되면 학원 가서 아무리 배워도 점수가 안 올라. 근데 자애가 배우더니 점수 올라갔어. 할렐루야. 우리 박수 좀 쳐줘야 되는데 영어는 아주 좀 뛰어나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뭐냐면 머리가 있어요. 가르치는 각각 맡은 거. 아마 여러분의 은사가 있을 거예요. 나는 뭐가 가장 잘한다.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받들게 되는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손이 발로 타면 안 돼요. 발이 손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질서라 그럽니다. 머리가 발로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머리로 기억했기에 사람 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각각 그 교회는 섬기는 대로 그에 대한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회개를 좀 잘해요. 그래서 제가 영동교회에서 글쎄요, 뭐 10년이 뭐냐 하면서 엄청 그래도 그걸 맡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은사입니다. 지체는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을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강로 지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생각하세요. 아까 저기 원래 그랬네. 우리 아수 지사님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아까 찬양 음성이 참 좋지만 그 외에 은사 받은 은사를 갖다가 왜 죽이고 있어요? 선배들은 해야지. 박수 치세요. 아니 목소리가 좋은데 목소리 어떠세요? 목소리가 나는 뭐죠? 나는 몰라 이거 보건성가면 무슨 소리야 이거 입에서 나오더라고. 우리 큰 사모님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래. 잘 가르치더라. 김태희 지사님이 왜 나는 안 물어보느냐? 알았어. 그러면 우리 지사님 무슨 은사가 있어요? 아이들 가르쳐 율동으로 가르치는 말씀하지 지금 부장 지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은사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 다들 물어보려니까 왜 나 안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성령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에 성령님을 우리는요, 은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지증의의를 가지고 있는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는데 성령님과 나하고는요 교통을 해야 돼요. 우리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거는 목사님이 설교 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축도할 때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이게 기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그렇죠. 하나님의 뭐와? 오늘 사랑에 관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의 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잘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까지는 가는데 성령 교통을 빼는 분이 계셔. 간혹 있어요. 그러면 헛겁니다.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축도를 어떻게 해라. 다른 거 다 많이 집어넣으세요. 집어넣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령과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활하도록끔 축도해 주는 거예요. 예배를 시간이 없어서 못 미쳐서 예배를 못 드려도요, 마지막에 뛰어와서도 겨우 예배 그냥 지금 한번 봐보니까 목사님이 축도하고 있어요. 그 축도를 받으면은요, 예배를 다 드린 거하고 같이 그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물어보세요만은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예배를 헛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교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을 존중해.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존중해야 돼. 존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는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왜? 성령님은요, 성결의 영이에요. 깨끗하십니다. 내가 근데 그걸 안 해서 그래. 게을러서. 오늘 넘어가자. 그 자리에서도 주님한테 회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가운데 성결함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데, 충만히 받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생활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일일이 안 대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거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생활할 때 나는 진리 안에 거하지.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기도는 성령님께 하는 거고 진리는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외우기 쉬워요.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 여러분 잘 알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오늘 큐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면 승리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거,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에스겔서 47장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시고요. 물이 성전에서 내려오는 그 성령의 물이요 발목까지 잘 때 하고 내 허리까지 나올 때 하고 어떨까요? 아직까지 내가 성령 받기는 받았어. 어디까지? 발목까지는 받았어요. 받을 때는 어떻게 돼? 마음대로 따라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내 허리까지 뛰어야 무릎을 지나서 오게 되면 힘들어요. 근데 가슴밖까지 성령 역사 나타나면 어떻게 되세요? 성령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야 돼. 성령이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을 받았는데 분명히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사명 감당했다가 안 했다가 잘 믿는 것 같다가 안 갔다가 이건 뭐냐면은 아직까지 발목에서 왔다 갔다 무릎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해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충만히 받아야 돼. 지금은요 성령 시대라니까는요. 성령 시대니까는 다 방언만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는 사람은 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은사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어디에 거해야 돼?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거든요.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은요 아주 싫어해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화도 막 내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의심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분열도 하고 막 그래. 그거는요 악한 마귀 사탄의 장난이에요. 근데 내가 잠시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얼른 회개해야지. 왜? 회개를 아니까. 내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몰라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릅니다. 지금요 누구 한번 잠깐 나갔다 오실래요? 어디야? 여기 앞에가 뭐죠? 우리 앞에가 예술인? 프라자 말고 뭐라 그래? 스타 프라자. 예술도 안 들어가거든. 스타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스타 프라자 앞에 가서 지금 누가 잠깐 갔다가 예수 믿으라고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냥 막 지나갈걸요? 왜?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와 있어요. 왜 지금 이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와 있어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론 맺을게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인가요? 예배소 4장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어떤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위에가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4장 21절 말씀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22절 보겠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오늘 오전 설교하고 일치가 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나하고 사전에 대화가 있어서 없었어요. 나 이런 설교 할 테니까 벗어놓고 있다 그래. 거짓을 버리라고 그래 놓고. 뭐라 그랬어요? 뭘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을 벗어라. 옛사람은 뭐냐면 믿지 않을 때 그때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나는 성령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광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라 이제 가까웠거든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23절 보세요. 시작. 어떻게 무엇을 새롭게 해야 돼? 나의 마음을, 심령을. 그래야 옥토라니까. 그래 내 심령이 변화되어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새롭게 돼요.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받아.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오늘 설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는. 다음에 우리의 말은 어떻게 해야 돼? 25절에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우리는 여기서 이웃은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예요? 왜? 우리는 뭐가 되기 때문에? 지체가 된다. 지체. 우리는 다 지체예요. 우리 광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지체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지책을 감당이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전한 교회가 되지는 못하죠. 그렇잖아요. 왜? 한쪽이 병이 났으니까. 자, 오늘 이건우 지사님이 이제 찬송 인도하는데 오늘 만약 안 나오셨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각각 맡은 사람. 자, 그 다음에는 봅시다. 화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때 살아가다 보면. 오래 있다 그래서요, 그대로.
있어요. 내 얻어 뭘 짓지 말고? 이건 마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해가 지도록 뭐요? 그렇지. 해가 질 때까지 그거 다 해야 돼.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 사모님한테 내가 어저께 화를 내고 이러면 안 돼. 그날 제가 받기 전까지 엎드려서 날 용서해. 이렇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어. 아멘. 근데 고집을 안 부리고 고집부리. 내일 아침에 밥도 못 먹으려니까 밥 아직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안 돼. 해지기 전에 성경 말씀을 내가 그런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부부간에 엄청히 좋아해야 돼. 글쎄, 내가 한번 물어볼까? 우리 교회 공개적으로 하죠. 네, 어디? 그렇죠. 여러분 여기. 김민선 집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부부 가운데 가장 정답하고 생각해요. 그거 가장 빨리 말해 알잖아. 어? 아, 그러니 그 중에서도 마음이 되게 좋아. 나는 이강로 집사님이 제일 좋은 것 같아. 할렐루야, 박수 주세요. 왜냐면 아무도 무조건 양보해. 좋아하지 말아도. 근데 엄청히 살아. 박수. 이게 모범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자랑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해야 돼. 어느 가지 가장 나쁜 사람이냐? 안 물어. 어느 가지 가장 나쁘냐? 그건 물을 필요가 없어. 다 좋아해.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우리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마귀에게 뭐요? 뭘 주지 마라? 틈을 주면 안 돼. 마귀는요 물처럼 조그마한 구멍도 다 들어옵니다. 이게 틈을 주지 마. 그 다음에 뭐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뭐 하기를 힘써요? 구제하라네요. 구제할 때 누구 손으로 한 것으로 구제하라고? 자기 것으로. 말을 보겠어요. 무슨 말 하지 말라고? 어디도 내지 말라고? 입 밖에 내.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뭐 어떤 말을 하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뭘 끼치라? 그래라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누가 근심해요? 아니 저건 내 아들인데 내 자식인데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지 하자 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언제까지 우리를 인치셨어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었다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모든 뭐요? 악독과 뭐요? 읽어보세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뭐요? 서로 어떻게 여기고 용서하기를 어떻게? 예. 오늘 오전에 설교 가운데 내가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네. 5장 1절까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요 열매가 있어요. 다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눈 감아요. 외우나 안 외우나 볼 테니까 다 우리 외워야 돼. 그래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시작. 사랑과 시작. 가서 온유와 뭐요? 절제. 아는 사람이 많은데 회개하시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절제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요. 이것이 따로따로 맺는 게 아니에요. 한꺼번에 열매가 맺어버려요. 한꺼번에. 하나가 잘못되게 되면 열매가 다 안 돼요. 이것이 9가지 열매는요 하나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자,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얘기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받읍시다. 시작. 성령을 충만하게 받읍시다. 우리 찬송합시다. 183장. 오늘 성령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달에는 다른 걸로 성령. 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성령의 담비를 새 생명 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 진실하게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담는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주님의 성령 되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